가정이라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가정이 됐다, 믿음의 가정이 됐다. 세상 저런 다른 이방 종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신앙의 가정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일생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복인 거죠. 신앙의 명문 가정들 중에 우리가 지금 좀 미국 분들이 지도자가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좀 이 경제적인 편파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강대국이 많은 약소국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오늘까지 그 미국 나라가 저렇게 강성대국이 될 때까지는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거기서 많이 배출됐다. 그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명문의 가정을 얘기하자면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이 아침에는 미국의 위인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 목사님을 가정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1700년 초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중반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그는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을 당시에 미국이 종교와 도덕적인 면에서 크게 타락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회를 신앙 부흥의 운동을 일으켜서 바로잡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는 참으로 씨앗을 심을 때는 아주 작은 거지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열매를 거둘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죽고 나서 150년이 경과했을 때부터 그때 한번 세움을 해보니까 그의 후손이 1394명으로 늘었다. 150년 동안. 근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그 가정의 후손들이 이렇게 배출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13명, 그리고 교수가 65명,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60명, 언론인들, 각종 언론계에 있었던 18명, 또 부통령이 그 가정에서 나왔고 상원의원이 나왔으며 또 지사들, 도지사, 지사들 있죠. 지방의 주지사들, 그들로 말하면요, 지사들. 그 다음에 시장, 각 시의 시장이 거기서 배출되고, 그리고 또 외국에 나가서 국가를 대변하는 대사들이 거기 나왔습니다. 기업가들, 이런 분들이 그 목사님의 후손 중에서 많이 각계각층의 많은 유명 인사들이 배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 대부분이, 이 조나단 목사님의 후손들 대부분이 기독교 신앙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회에 공헌했으며 이 일에 전력을 다하는 생애를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주님을 향한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그 당시에는 참으로 씨앗과 같이 작을지라도 열매를 거둘 때는 그 가정 후손들에게 100년이 지나 150년이 지나 1대, 2대, 3대, 4대, 5대가 지나면서 그 후손들에게 미치는 결과가 얼마나 지대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일화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다 모두가 이와 같이 지금은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굳건하게 씨앗을 심으셔서 후대에 이 목사님의 가정, 신앙의 명문 가정에 이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이거는 신앙의 어떤 믿음의 어떤 기준이 없으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훌륭한 신앙 명문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계에는 많은 위대한 그런 현자들이 있었습니다. 각계각층에서요. 영국의 수필가 칼라일이 있습니다. 칼라일은 위대한 신앙을 가진 민족은 위대한 국가를 건설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참 놀랍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선교 지도를 그려서 전 세계의 역사를 펼쳐보면 십자가가 세워진 나라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왔고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현재까지 그랬듯이 미래의 그 나라의 역사도 십자가의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위대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어떤 개인이나 사회이든 간에 불행하다면 그 원인은 신앙의 결핍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이들은 현자죠. 글을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든지 개인이든지 간에 그가 정작 불행하다는 것은 신앙의 결핍에 따른 것이다. 결핍된 신앙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핍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카우맨이라는 사람은 신앙은 의심의 분위기 속에서는, 의심하는 속에서는 성장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단상에서 떨어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서 그 말씀이 나에게는 이루어진다라는, 한번 따라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는 이루어집니다. 시작. 옆에 분에게 말씀해. 이 말씀이 당신에게 이루어집니다. 시작.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진다. 나에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아주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질 때 성장할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적은 신앙은 모퉁이에서 빛나나 큰 신앙은 불 속에서도 찬양을 드립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은 오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 안에서 내 심령의 안정을 얻을 때까지 다른 곳에서는 안정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 안에서 내가 평안과 안정을 얻는다고 또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이런 신앙의 차원에서 큰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족보가 다윗의 때까지 바벨론으로 또 이거할 때까지 몇 때, 다윗의 때까지 몇 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또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바벨론 제국의 포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한 중심에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의 당시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쭉 보면 그 포인트들,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역사의 포인트 중에 다윗이 거기 중간에 있는. 근데 이 다윗은 큰 믿음의 사람인데 결점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고 우리아는 다윗의 군대 대장 중에 한 사람이었다. 자기 부하 장수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을 때 그의 부인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취했다는 표현은 너무 죄송한 표현일 수 있는데 성경 표현대로예요. 그래서 다윗은 근데 그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때서야 정신을 차렸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큰 꾸지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받기도 합니다. 안목의 정욕에 미혹되고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 아내를 두고 다른 사람이 용납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짝지은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됐는데 각자의 길을 가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쓰고 각자의 길을 가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또 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짝지은 것은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서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다윗은 죄를 저질렀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큰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당신은 죄를 회개함으로 사함을 받긴 받았는데 죄의 씨앗인 이 아들은 정령
이 아기는 죽으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말씀, 그 내용 중에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기가 죽게 되죠. 다윗의 이 신앙생활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잘했던 부분, 긍정적인 부분, 축복된 일을 막 적어놓지 후대에 길이 남을 더보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아주 신앙생활의 결점이 될 수 있는 아주 치부가 드러나는 시기인데요.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후대에도 많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훈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한 일이든지 못한 일이든지 간에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선인의 일도 그리고 악인의 일도 죄인의 일도 그리고 의인의 일도 하나님 다 기록해 놓으신 거죠. 첫 번째로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신앙을 보였습니다. 불륜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죄의 열매인 아이의 목숨을 위해서 그가 밤새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자신을 철저히 낮춘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백성 중에 자기 부하장수의 부인이긴 합니다만 백성 중에 한 여인을 취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자기가 아주 통렬하게 비참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고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역사에서 모든 그 나라의 왕정 시대에 그 왕이 세워지면 거기에 있는 모든 금이 왕의 것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여인이 왕의 사람이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식으로 치면 이 당시는 군주제고 왕이 세워지는 때고 그렇게 큰 흠이 되겠느냐라고 보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으나 다윗은 그렇게까지 무릎을 꿇었냐?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왕인데 그렇게까지 합니까? 이게 아니라 이 작은 일이라도 그 죄악의 씨앗이 자기에게 열매로 거둬지면 왕업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사울 왕이 불순종함으로 그 왕업이 자기에게 이어진 것을 다윗은 보았다 이 말씀입니다. 작은 거라도 죄의 씨앗은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며 겸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자신을 경멸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리이다. 아멘.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나단 선지자에게 큰 책망을 듣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 있는 이 교훈은 어렵고 괴로울 때 그는 더욱 기도하는 신앙을 보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이 아기가 어떻게 됐든지 자기의 아기였고, 근데 그 아기가 하나님이 그 아기를 치심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비통한 심정으로 그를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고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이는 그의 시편에 있는 것처럼
인간이 풀 수 없는 난제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만큼 부르짖고 있느냐? 나는 얼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느냐?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애통하며 나아가고 있느냐? 그냥 방관하거나 수수방관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거나 어떻게 되겠지라고 그렇게 유동적인 자세를, 유한 자세를 취하는 건 아니냐? 절실해야 되는데 얼만큼 절실하시냐 이 말씀이죠. 과연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이라면 저와 여러분 앞에 어렵고 괴로운 일이 막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자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마 다윗은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죠. 하나님, 내가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 죄 때문에 저 아이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을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측은지심을 가지시고 아기를 살려주실 수도 있었지만 위대한 사람, 이 신앙의 사람 다윗이 이 온 나라의 이 가정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아기가 희생한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신 거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괴로울 때 다윗처럼 더욱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더욱 기도하는 신앙. 시작.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더욱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요,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에 즉시 순복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결국 아기는 죽었습니다. 그 아기가 죽자 오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얘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아기를 이렇게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까? 죽이시고 이렇게 큰 슬픔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 주시지. 이렇게 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닙니다. 자,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23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리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다윗의 철저한 주권이,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이 만유에 주관하시는 이미 하나님이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그가 여기 말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향해 도전하거나 아니면 못 믿겠다고 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순복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순복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거나 이렇게 안 한 것입니다. 그는 이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즉시 순복하는 자세로 다윗의 성숙한 신앙관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의 기도관을 알 수 있으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주권인 하나님, 다윗의 생사관, 내 생명까지라도, 저 아이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라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생사관을 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영광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공의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 감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씨앗의 열매를 하나님은 거둬가시고, 이는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게 하사 회복하게 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다윗을 통하여 큰 뜻을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의 뿌리와 씨앗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항상 죄악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더욱 기도해야 되고 어떠한 상황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복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는 믿음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지혜도 필요하며 그리고 영감도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필요하다. 그래야지만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대가가 얼마나 통렬합니까? 세차고 무섭고 아주 칼 같은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징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고,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하였거든 다윗처럼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고 그리고 더욱 기도하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을 새롭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이 땅에서의 은혜를 다 누리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안에서 좋으신 하나님이시냐? 의와 선과 말씀 안에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 복을 내려주신 같이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고 보상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구원도 다 이루어야 되고 여러분 주변 환경에 다 구원, 다 가정의 모든 전도에서 다 이루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부모님들이 가진 책임은 너무너무 막중합니다. 그 막중한 책임을 간과하거나 그 무게감을 그냥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짊어지고 가셔가지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의 그 명문 가정들이 다 되셔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언제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나서 내 가정이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셔가지고 가정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겠습니다.